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몇 번 하지 않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방송에 나가기 전인데 라디오를 위해 녹음했죠. 그 메시지는 부활절에 전국에 300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송출됩니다. 그 후 지난주 서밋에서 부흥 집회 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 마음에 정말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메시지는 타임스 스퀘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예언적이라 말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일하신 방식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예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확증과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이 예언적으로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성경의 검증이나 지도자들의 검토를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면 그 말씀을 검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검토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과 성령의 증거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무거운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오늘 밤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팀 목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으실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특히 믿음이 약해져 힘들어하거나 실패감에 빠져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저녁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번째 식탁으로의 초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엔 주를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이나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함부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예언적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증거가 있고 성경 말씀도 이 말씀이 주님의 것임을 확증합니다. 저는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였기에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을 저는 압니다. 수년 동안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제게 말씀해 주셨고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교회와 팀 목사님 신디 그리고 그 가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팀 목사님을 지켜주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이 강단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소서. 주님, 이 교회의 영향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인터넷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의 위기의 때가 오고 어둠이 짙어지는 시기가 올 때 이 강단이 등대가 되어 온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나 당시 저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면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강단과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강단이 주님께서 뜻하신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목사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바울처럼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며 부르심을 받은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앞에 두신 경주를 달렸고 이제는 저뿐 아니라 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진리에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할 이들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 육신에 한 번 더 힘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생각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마음과 모든 가정과 모든 장소에 임하소서. 주님, 약하고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식탁으로의 초대, 요한복음 12장에서 1절, 2절, 9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좋습니다. 그들이 다른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반드시 답해야 할 정당한 질문입니다.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하거나 우리와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우리 안에서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어떤 삶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요. 우리가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한때 죽었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 삶의 이 부분은 죽었었습니다. 미래도 결혼 생활도 죽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희망, 미래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앞에 놓인 어떤 기대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만지셨고 제가 한때 죽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분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기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때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의 제가 되었고 내일의 저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던 사람들이 떠날 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삶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를 보러 올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미국 전역의 교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세계의 교회들, 특히 미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마을들을 떠올려 보면 말 그대로 길모퉁이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온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도 이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탁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로 불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거고, 나사로도 그걸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 번째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선 성경 속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 첫 번째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식탁에서 나사로의 간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제 삶에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도 확신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생명과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이 평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는 저는 그분을 제 마음과 집에 초대했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정말 멋진 일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과 제 집에 초대했어요. 매일 아침 그분과 식탁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펴고 들으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도 절 사랑하시죠. 그건 첫 번째 식탁일 뿐이에요. 그 식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죽도록 두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을 거라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에 곧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살려 하나님의 일을 그의 삶에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식탁에 나사로와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를 만난다면 뭘 묻고 싶으신가요? 언제 죽었는지 물으실 건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언제 죽으셨나요? 라고 묻는 건 정말 흥미롭겠네요. 언제 죽으셨나요? 죽는다는 건 어땠나요? 죽었을 때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나요? 아마 나사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는 마음이 꺾였을 때 죽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살다 보면 마음이 꺾이는 순간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분 잘 알아요. 마음이 꺾였을 때 전 죽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삶에서 마음이 꺾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오고자 하는 열정조차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처음엔 나사로도 예수님의 방문을 정말 열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열정이 점점 더 식었을지도 모르죠. 나사로, 당신은 언제 죽었나요? 나는 마음이 꺾였을 때 죽었어요. 미래가 안 보일 때 죽었어요. 내 앞에 소망이 없었을 때 나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눈에 빛이 꺼졌을 때 나는 죽었어요.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38편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미래가 안 보일 때 죽었어요.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나는 죽었어요. 내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나는 죽었어요. 마음이 꺾였을 때 죽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죽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 마지막 말은 울음소리였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 인생에서 한 시절 신음과 울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교회에 서서 입을 열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제 힘이 완전히 바닥났었죠. 남은 건 오직 한 번의 울부짖음뿐이었죠.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은 큰 물이 나를 둘렀다고 말합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저를 완전히 압도해서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니었지만 나사로의 마지막 말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에게 다른 마음이나 미래 비전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오직 예수님 이름만 남았죠. 하지만 나사로는 말했겠죠. 날 살린 건 예수님께 외친 나의 울부짖음이 아니었고 그분이 저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여러분의 부르짖음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죽음과 포로된 자리에서 이끌어내려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교회가 되길 바라며 외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이 부르짖음은 여러분의 어떠한 간절한 부르짖음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강할 때나 빨리 와주세요, 아픕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낼 때 오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힘이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으며 앞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들 합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고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희망과 힘이 사라진 순간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가 아닌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에겐 미래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활 생명 외엔 우리에겐 어떤 능력도 없죠. 그분은 우리 인생을 돌로 막아버린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때론 누군가 돌을 굴려 너에겐 희망이 없어라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없어요. 당신이 울부짖었지만 그분은 안 오셨군요. 더는 울부짖을 힘조차 없을 때입니다. 외칠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교회에는 기도 모임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교단의 총회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카터, 저는 우리 교단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라고 했죠. 왜냐고 물으니 미국에 5만 6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 제가 찾아낸 기도 모임은 23개 뿐입니다. 부르짖음은 사라졌고 무덤문은 닫혔어요. 이 나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식탁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고 때때로 내기도 하지만 더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무덤가에서 성경은 그분이 크게 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엔 통곡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하러 온 이들의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요, 그 모든 소리 위에 울려 퍼지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서도 생명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이 다였죠. 그게 전부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 수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길목마다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앉아 있어도 정작 주님께로부터 너무 적게만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과 무기력에서 그분 안에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교회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분의 백성을 모든 죽음에서 불러내 다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로마서 8장 11절에 잘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세상 전체가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그들은 온 세상을 헤매며 어디서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사회 전체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걸 듣는다면, 만약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다시 느낀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아주 오래전 약 700명 정도 되는 꽤 부유한 오순절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 아침 아내와 저는 그 교회에 그냥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구역의 뒤쪽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모두 일어서라고 하신 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새신자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죠. 그들과 달리 저는 기독교 가정 출신도 아니었고 큰 성경책도 없었죠. 그들은 정말 멋진 옷을 입었더군요. 전 꽤 초라해 보였죠. 아마 전날이나 이틀 전에 막 일을 끝낸 상태였을 거예요. 어쨌든 말이죠, 정말 교회 전체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 부름은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과 목적에 맡기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설마 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위기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이었죠. 아직도 저는 성질이 정말 고약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새신자이지만 아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간다고 해도 어떤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는 제 안에 해결할 일들이 많아서 애쓰는 중이에요. 이 모든 걸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심장이 계속 쿵쾅거렸어요. 하나님, 설마 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결국 저는 일어나 통로를 지나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초록색 정장을 입은 중동계 남자와 저 딱 둘뿐이었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 울었어요. 원래 잘 안 울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딱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얼마나 목회자감인지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저를 쓰실 수 있다면 제 삶을 드립니다. 제 미래도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쓰실 수 있다면 저를 가지세요. 저를 향한 그분의 부르짖음이었죠. 저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저를 향한 그분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했습니다. 힘이나 계획으로 응답한 게 아니었고 이력서로 응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자격증으로 응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응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요. 여러분, 저는 3년 전 그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초청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곳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일요일에 강단에 올라가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했죠.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저분이 언제 여기 왔었지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저는 바로 저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제 인생의 마지막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저곳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는 혼자였지만 전 세계를 다닌 지금 오늘 저곳에 돌아갔을 때 혼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모든 것을 덮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여전히 주님께 어떤 것도 드릴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죠. 늘 그렇듯 아무것도 없는 저를 드릴 뿐입니다. 그저 제 남은 삶을 사용해 주셔서 제가 눈을 뜨자 같은 교회에서 제 주변에 최소 200명의 사람들이 무릎 꿇은 제 손을 끌며 울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나라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첫 번째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로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 그분을 알아요. 저희 집에도 오셨죠. 말씀도 알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 사실로 천국에 가기엔 충분하지만 이 세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간증은 아닙니다. 이 세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간증은 나는 죽었었으나 이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때 상처받았으나 이제 치유됐습니다. 나는 포로였는데 이제 자유합니다. 능력이 없었으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영이 내 육신도 살리셨습니다.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간증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지금이야말로 미국 교회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이 교회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바로 당신입니다. 구약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경력, 성공, 그리고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제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온몸이 감겨 있었습니다. 저에겐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죠. 그분이 무덤에서 불러 생명으로 이끄시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나사로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그분의 음성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달려나가지 못했습니다. 제 발이 감겨 있었죠. 뒤뚱거리며 걸어 나왔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굴도 다 감겨 있었죠. 저는 손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감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뒤뚱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다음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였습니다.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옛 무덤의 옷이 풀리기 시작하며 벗겨집니다. 손과 목소리가 자유로워지고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폐로 새로운 방식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에 대해 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을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또다시 당신을 죽이려고 모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머물지 않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원수가 없는 곳이 아닌 원수들이 보는 앞이라 했죠. 칼을 든 원수들이 애워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빵에 버터를 발라주는 것뿐이죠. 정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식탁을 피하는 건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돌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어둠과 죽음 그리고 연약함의 자리에서 나올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스스로 돌을 굴려 막아버린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살 거야. 여기선 성장하겠지만 저기선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영역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기회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닌 죽어있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은 늘 죽은 상태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과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 왔습니다. 세계 곳곳을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놀라운 일도 많이 봤지만 그분이 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그분이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늘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일어나서 그 음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 지금이 바로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의 단순한 연관성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만이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2년 전 코넬 대학교에 갔을 때 약 40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고 그들은 설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설교문은 의자 밑에 두고 이 아이들과 그냥 대화하렴. 그들은 팔짱을 낀 채 또 다른 설교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DNA를 통해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모두가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거죠. 상담사 말로는 설교 후 절반이 앞으로 나왔대요. 전 그저 제 얘기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제 간증을 넘어서 6장, 7장, 8장과 엮어 나눴고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방의 절반이 앞으로 나왔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뒤 춤추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주 후 다시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상담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이 예배당에서 모든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은 이 젊은이들에게 머리로만 다가가지 않고 마음으로 이야기한 첫 번째 설교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주 전에 워싱턴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이 대학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반기독교 정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묻기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도 않는 차를 팔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이렇게 행하셨고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이 행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부르셨고 저는 응답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변화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예수님 영접을 권하면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 말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누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죽은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살아나고 그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난 안 된다고 하거나 너무 늦었어, 너무 멀리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뒤처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너에겐 희망이 없어. 항상 그럴 거야. 내 아빠도 그랬고 너도 그럴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찬양팀은 나와주시고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나사로와 나사라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사로도 무덤에서 온몸이 감겨 못 나간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는 그냥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삶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탁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일어나 앞으로 나왔어요. 그가 한 일은 그겁니다. 복잡하게 생각 말아요. 죽었다 살아나는데 19단계 같은 건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그분께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실 일을 하시게 맡기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든 그냥 나아가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께도 그러실 겁니다. 다 함께 일어서세요. 그냥 오세요. 오늘 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오세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전 중독됐어요 라고 말하시나요? 그냥 오세요. 제 마음은 타락했어요. 그냥 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못할 거래요. 그냥 나오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나오셔서 기적을 기대하세요. 그냥 나오세요. 이사야처럼 말씀하십니다.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들 나오세요. 할렐루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나오세요. 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애쓰십니까? 그냥 나오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냥 나오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갔거나 너무 나락으로 떨어졌다거나 혹은 너무 큰 잘못과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모두가 저를 포기했어요. 그냥 나오세요. 아무도 내가 변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예배 중 놀라운 하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나오세요.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릅시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me, how great is our God? Oh, see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ll see how great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an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Worthy of your worthy of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and you're the name worthy of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분들이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로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일으켜 세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친히 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끄셔서 저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 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향해 나아온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시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성령님의 새로운 임재와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죽음의 모든 결박이 지금 이 순간 바닥에 떨어지게 해주소서. 사람들의 영혼육에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소서. 오늘 밤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며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새로운 말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 언어를 허락하소서. 이 도시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온유함이 스며들길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죽었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나 이제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삽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나아갔기에 지금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밤 기도합니다. 이 제단 앞으로 나온 이들 때문에 이들의 집과 가족, 공동체, 아파트,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격려의 말,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는 말, 분열이 아닌 연합을 가져다 주는 말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사실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면에서 저희 모두가 나사로와 같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힘으론 불가능함을 압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드러내실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역사 속에서 늘 그러셨던 말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여기 있는 저희 각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손을 들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도록 해보세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소리내어 말씀드리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주님,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제가 지금 나아갑니다. 저는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위대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이 귀한 아들, 딸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행하실 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곳에 흐르는 눈물에 감사하며 지금 변화되고 있는 삶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손을 들어 올리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전체에서도요, 오늘 밤 삶이 변화됨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 소망, 생각, 성령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에게 하신 성경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초자연적 삶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께 부르짖는 자를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과 오늘 밤 온라인에서 행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집, 기숙사 등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세우실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행하실 일과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마다 모든 마음의 영광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의 감사의 함성이 있어요. 오늘 밤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의 함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과 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위한 신성한 힘에 감사하며 오늘 밤 제가 들어온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함성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에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여러분은 마음껏 손뼉 치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